오늘 3주째 주시는 말씀은 바울의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점이라는 표현은 뭔가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맞이했던 이 전환점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항상 먼저 확인하라. 교회가 영적인 것에 오히려 둔감하고 또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고 사회와 정치화되고 있는 이때에 3단체를 비롯한 세상은 네피림화되고 있습니다. 접신을 매개로 해서 그들의 산업, 학업, 삶을 300%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나오는 이 작품들이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죠. 일단 무당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중에 구판을 벌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전도자가 하는 메시지 속에 그렇구나 싶었던 게 뭐였냐면, 수건을 하나 갖다 놓고 어디 걸어 놓고 정성껏 비나이다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봐라. 거기에 귀신이 역사한다. 저는 그게 프리메이슨들이 상징을 매개로 해서 뭔가 명상을 하고 비우고 집중하는데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선 능력은 나타나거든요. 문제는 그 배경이 흑암, 사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그 능력을 찾아서 떠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그 뿌리에는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있죠. 내가 중심이 된 줄 알았는데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는 창세기 6장. 열심히 몸부림을 치지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운명.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300% 흑암의 문화, 사탄의 문화로 여기에 빠져서 불신과 6가지 운명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딱 갇히죠. 이게 사단의 이제 12가지 전략입니다. 가장 키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탄의 아주 특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다. 지금 딱 사단이 쓰는 전략이죠. 거짓의 아비. 전 세계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성도들마저도, 심지어는 목사님들, 신학자들마저도 사실은 여기에 다 속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흑암의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는 아예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속이는 기술도 많아지고 또 해치는 기술도 이 DIY라 그래서 이제는 폭탄도 스스로 제조하고 총도 스스로 제조하고 또 드론도 이제는 직접 만들고 거기에 폭탄을 실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마음 탁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면요,
소규모라 하더라도 곳곳에서 혼란과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냥 칼로 한 사람 찔러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도심에서 폭탄도 터뜨릴 수 있고 공중에서 수류탄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그 절에 있지 않고 스님에게 있지 않다. 이것은 복음을 받은 교회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복음 주셨는데, 그걸 교회에 주셨는데,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또 이런 사단의 역사를 예사롭게 그냥 별거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문화인데 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언약이 기준인데 세상은 그냥 문화 따라 분위기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조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지낸다 그랬습니다. 나와 사탄 문화 운명에서 해방을 받고 해방을 주는 우리는 300%를 딱 준비해야 됩니다. 어제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와 핵심, 딱 키워드가 나 중심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사탄 문화에서 해방된 학업,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딱 이 세 가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해방받고 해방시킬 수 있는 300%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캐데언을 비롯한 여러 흐름 속에 이 네피림 접신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제 말씀이 탁 나오는데 야, 참 정확하구나.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으로 야,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항상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놓치면 여지없이 다른 동기, 다른 목적, 결국은 복음을 변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본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제 7가지 전도 전략 내년 할 걸 얘기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제 마지막 7번째로 나를 살리는, 나를 전도하는 그게 뭐냐?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내가 본질 놓치면 나머지는 다 사실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인도 받아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혔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부제로 우리는 언제든지 대세, 분위기, 여론, 사람들의 말, 시선, 자, 이 분위기가 아니라 본질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바울이 항상 민감하게 인도받은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할 텐데요. 첫 번째로 바울이 선교하는데 2차 선교를 딱 떠나서 사역하던 중에 문이 막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때로 가다가 문이 막힐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렇게 하나님 막는 경우 말고 나는 성령인도 받았다. 말씀인도 받았다.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원래 바울과 그 팀의 계획은 뭐였냐면 1차 선교를 우리가 여행 갔으니까 2차로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다지자. 견고하게 하자.
자, 이럴 목적으로 재방문할 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같은 곳을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쭉 사역을 해서 돌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1차는 주로 이 현장을 돌아왔거든요.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애를 썼어요. 아시아 향하여서.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두 번이나 성령, 예수의 영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분명 애썼는데 막혔어요. 자, 보통 이럴 때 불신자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 행동을 할까요? 딱 나 중심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걸 도출하고자 할 겁니다. 우리가 뭔가 탁 막힐 때 세상에서 벌써 익숙한 방법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나에 대한 본질을, 진짜 나의 정체성, 사명. 내가 전도자인데 렘넌트인데 왜 막히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을까? 다시 그 본질로 딱 돌아가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안 되니까 종교의 힘으로, 미신의 힘으로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적, 점술, 각종 내피린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완전 운명에 더 잡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드디어 복음이 넘어가게 되죠. 이거는 뭐 교회사적, 문명사적 다 의미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다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그러니까 새로운 인도가 나오죠. 구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10절에는 우리를 그곳에 복음 전하라고 불렀구나. 바울이 확신하면서 그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문이 막히고 뭔가 안 될 때 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인정해야 되고, 근데 나는 잘 인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도 막혀요. 그때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첫 번째로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산업을 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결국 루디아가 복음 받고 사명자로 그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최초로 세워집니다. 유럽 복음화의 첫 바울이 이제 직접 사역해서 세운 교회죠. 두 번째는 루디아 사명자가 딱 지역에 망대로 세워지고 나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사람의 활동으로 여러 주인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흑암 문화, 사탄 문화죠. 여기에 바울이 기도하다가 흑암을 꺾습니다.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분명 아마 이 여성은 사명자로 빌립보 교회에
치유 사역자, 치유 사명자로 분명히 쓰임받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 기록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흑암을 쫓아낸 것으로 분명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루디아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계속 사역하면서 치유받도록 사명자로 분명 세웠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수익이 끊어지고 나니까 지역에 이 협업을 하고 있었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악한 주인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교도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간수가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온 가족이 돌아왔다.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구심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중심으로 사역하던 바울이 드디어 유럽으로, 마게도냐죠. 유럽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이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잠시 갔었던 베레아, 그리고 또 잠시 가서 복음 전했던 아덴, 그리스 아테네죠. 그리고 고린도. 당시 이제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유럽의 가장 문명의 중심지가 그리스 중심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었죠, 당시. 지금 그리스 영토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리스가 곳곳에 소도시들을 다 형성하면서 지중해 곳곳에 뿔뿔이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을 중심으로 다 사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아시아에 더 견고한 망대를 세웠고, 그리고 2차로 돌았던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사역에서 세웠던 제자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파급력이 일어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거쳐서 지중해 전역에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선교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요. 망대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차 선교 에베소에서 마무리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인데요. 바울의 24, 25 영원팀.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직접 세운 교회와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산되었던 그런 제자들 중에 함께 로마 복음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의 24. 바울은 오늘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으로 가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미리 이 편지를 쓰는데요. 이 전체에 함께 로마 복음화 함께 할 그 동역자 명단들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이면 계약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주로 이런 표현들로 이면계약 가진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바로 바울이 마게도냐 사역을 전후로 세워졌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연결되었던 제자들이에요. 공통점이 바울의 이 기록 속에 뭐가 나오냐면 주 안에서 누구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앞에 뭘 붙이냐면 주 안에서. 당신과 나의 관계는 나와 당신이 사적으로는 뭐 굳이 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직접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 번도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도 여기 있거든요. 근데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언약적 관계를, 당신과 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딱 묶여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그래도 사역에서 직접 세운 제자라면 뭐 조금 더 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다수는 바울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주 안에서 이면 계약이에요. 한 명 한 명. 서로가 로마 보고 말하는 미션이 딱 통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또 23장 11절에는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27장 24절에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제자예요. 지금 네피림 접신운동 300% 일어나고 있다. 3단체가 완전 일어나서 사탄의 문화 일으켜서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나의 300% 진짜 이면 계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아리 수준이 아니에요. 동아리는 정서, 취미, 수준, 관심사 이거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로마의 재앙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서 해방된 하나님의 산업을 찾은 사람들. 바울의 24 통했던 사람은 이명계약이 있었고 함께 로마 살릴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니 바울하고 관계를 보면 주 안에서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만약에 내가 하는 산업, 일, 인생이 그냥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 못하잖아요. 근데 내 산업이, 내 인생이, 내 학업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저 네피림 재앙 막는 거예요. 저 흑암 사탄의 문화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표의식이 탁 통하고 공유가 되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피보다 더 진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친밀한 다른 어떤 육신적인 관계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순교도 할 수 있고 목을 내놓을 수도 있고 로마의 재앙 막는 그 핍박과 박해를 다 뚫고 로마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야 될 진짜 우리의 정체성, 사명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나에게서 해방받아야 돼.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거기서 해방받아야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24였다. 두 번째로 바울의 25. 24 하고 있으니까 25가 나오잖아요. 자, 17절, 18절에 보면은 어떤 특징이 나옵니까? 분쟁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아직 로마에 안 갔는데 앞으로 일어날
혹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근데 바울은 약간 더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는 흑암의 역사들, 또 저 유대인들 중에서 또 할례파들이 나오고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또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침투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쟁 조심해라. 걸림돌 조심해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교활하고 또 아첨하는 말을 잘한다. 속지 말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과감하게 그들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복음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복음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떠나라. 그들을 떠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미혹한다 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이건 미리 딱 바울이 경고를 하면서 앞으로 로마 복음화 해야 될 중요한 교회니까, 중요한 사명자들이니까 당신들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복음으로 살리고 저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게 선이거든요. 맞잖아요. 저 재앙, 저 흐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게 선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저 빠져있는 사람들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데 지혜로워라. 그리고 악한 것, 죽이는 것,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 분쟁하고 걸림돌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교활과 아첨의 말로 또 미혹하는, 자, 이거 다 악한 거잖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러면서 결정탈 날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평간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거다. 로마 교회 제자들에게요, 딱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일 멸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당신들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저 흑암 네피림, 저 꺾으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무엇을 위해서예요? 바울의 영혼. 자, 이거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것 때문에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거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24, 25, 그리고 진짜 해야 될 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세 무궁토록 있을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제 나타났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쓰임받는 겁니다. 이 로마의 네피림을 우리는 막는, 재앙을 막는, 후대와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 모아주셨습니다. 한 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나타난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나님 30년 40년 준비해서 이제 진짜 해야 될 역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시간표인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위기 따라갑니다. 여론 따라가죠. 심지어 우리 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지금 한 발 뒤로 빼고 관망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3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면 충분합니다. 그 언약에 완전 빠져들어야 돼요. 그 언약 하나하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은 누가 했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의 말, 여론 안 따라갔어요. 분위기 안 따라갔어요. 오히려 그를 거슬러서 언약 따라간 여호수아, 그리고 숨어서 조력했던 갈렙 통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분명히 붙잡고 나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99%의 사람은요, 언약 놓칩니다. 잡아도 희미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능력이 안 돼요. 분위기 따라갑니다. 여론 따라갑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40년 출애굽한 뒤에 광야 여정은요, 분위기가 어땠냐면 돌아가자. 우리 너무 힘들다. 이만하면 됐지 않냐. 지도자 잘못 세웠다. 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분위기에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다 망했죠. 다 실패했죠. 우리는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어떤 본질을 찾아야 된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내게 유익이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따라간다. 나는 그거 선택하겠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산 겁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언약 따라가는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바울의 아까 25는 어제 메시지와 연결을 하면 렘넌트 전도학이죠. 사탄 문화에서 해방된 학업을 하라. 사탄 문화에서 해방된 학업, 산업,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며? 영원한 것. 어제 핵심 메시지. 운명에서 해방되어 성삽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바울의 24를 보면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나에게서 해방된 것이구나. 바울의 25를 보면 사탄의 문화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완전 해방된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나타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근데 이제 나타나시는 그걸 놓고 내 인생이 완전 재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운명을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 가문의 문제, 민족의 문제 다 빠져갑니다. 캐대언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운명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해방은 그 노래 하나 부른다고 해서 감정적 고향은 있을지라도 운명에 더 매이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가 와요. 지금 일본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개봉했어요. 그 마루타, 우리나라 마루타 생체 실험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731 부대라고. 그거 지금 중국에 2억 명이 봤답니다. 현재 10일 만에 4천만 돌파했고 지금 2억 명 이상 봤대요. 여러분. 근데 영화 그 본 사람의 반응 보셨습니까? 영상? 눈물 흘리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영화관에서 막 눈물 철철 흘리고 심지어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잔인한 영화일 텐데 초등학생도 안 돼 보이는 아이들이요, 그거 영화를 부모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일본 사람 완전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원한, 분노, 이게요 완전 각인되는 거예요, 그 영화가. 그래서 중국이 이 전쟁 준비를 진짜 하는구나. 국민들을 그쪽으로 완전 민족주의로, 그리고 자기의 적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 반감을 심어서 국민들을 결집시키는, 사단의 전략이 항상 그렇거든요. 이 흑암 문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여기 나에게서 빠져나오게, 그리고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 바울이 아시아를 고집하지 않고 그 당시 원래 1차 여행 갔던 곳에 2차로 가서 좀 다집시다. 그게 팀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왜 막힐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지? 처음에는 좀 애를 썼잖아요. 근데 민감하게 하나님 인도라고 하자. 들어와서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니까 언약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방향을 유럽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을 돌려 사역했는 그 일어난 제자들이 시스템이 되어서 로마 복음화를 함께하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미션을 주고 이명계약을 주는데 다른 군말이 없어요. 자기 역할을 다 찾은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나 중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산업이, 내 인생이, 내 시간이, 내 자원이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지를 다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300% 가지고 로마 재앙 막는 일에 함께 힘이 다 모아진 겁니다. 결론은 이런 흑암 현장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어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죠. 저는 그것을 언약 따라가는 영안을 떠야 된다. 다 눈이 어두워요. 모든 사람은 현실을 보잖아요. 다 현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다 주관적이고 자기 입장이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두 번째,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해 본다면서 사실을 논하지만 맞지만 더 틀린 거예요. 이것도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는 좀 더 제대로 하려고 진실을 추가하죠. 좀 더 눈 뜨면 진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맞는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 그렇죠? 진실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동기, 목적은 숨겨놓고 하기 때문에 더 악한 거죠. 자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동기, 목적은 숨겨놓고 진실 밝히자, 밝혀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은 말 그대로 진실이 있는 건데 자기 동기, 자기 목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실도 진실도 끌어다가요. 전부 다 자기 목적에 맞게 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탄의 심부름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자 렘넌트들은 언제든지 영안을 뜨고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이게 본질이죠. 본질을 잘 봐야 돼요. 나에 대한 본질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본질을 봐야 된다. 이게 언뜻 보면 좀 틀리게 보이거든요. 근데 교회사나 역사는 항상 성경은 증가한 게 언뜻 보면 틀리게 보이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그게 맞아요. 이단 누명 쓰는 것 같고요. 막 핍박받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중. 그래서 언제든지 영적 사실 봐야 됩니다. 감옥에 바울이 갇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로마 복음화의 진보가 거기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다락방이 지금 위기인 것 같지만 현실, 사실, 진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절호의 기회다. 이때 진짜 제자가 나온다. 그리고 진짜 작품이 시작된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로마의 재앙을 막는 걸 위해서 하나님의 결정적 신의 한 수를 놓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서로 그냥 뭐 적당하게 지내서 거기서는 아무런 네피림 300% 이길 만한 게 안 나와. 근데 많은 핍박과 박해와 누명과 공격과 막 순교가 일어나는 중에 네피림 막을 만한 300%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봐야 무엇이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내 눈앞에 거 겨우 헤아리는 수준에서 옳고 그름을 수준하는 시선과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다 총괄하시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놓친다면 다 놓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분위기 따라가 아니라 언약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절대계획,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원하는 절대계획은 뭐냐? 창세기 3장 나에서 해방받아라. 사탄 문화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렘넌트의 학업이 전부 다 사탄 문화 속에서 다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막 세상에 대단한 화려한 문화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교회 보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세속적 가치관 따라가고, 완전 사단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요. 네피림 300% 사실 그 문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 흑암의 운명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방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지금 여기서 해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여기에 빠져 죽어가니까 여기서 해방시켜주는 전도자가 필요하고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무엇도 급한 게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전환점, 고집 피우지 않고 자기 또 팀의 분위기 따라가지 않고 언약 따라 성령 인도를 더 깊이 구하며 나의 본질을 찾고 우리 팀의 본질을 찾고 현장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언약 따라 갔는데 그 결과가 유럽 복음화를 했고 그것이 팀이 되어서 결국 어디에 시너지를 냈죠?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로마의 네피림 재앙을 막는 일에 영적 시너지를 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선택이 하나의 인도받는 것이 이렇게 큰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쩌면 전환점을 주는 이 시간표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분위기가 아닌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언약 따라 가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을 무렵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단체가 가는 그 여정 속에 막히는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본질을 회복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렘넌트 되길 원합니다.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 여론 따라 환경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하여 언약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또 AI 시대의 불안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중심되어 있는 그 산업이 아닌 사탄의 문화 따라가는 나의 학업이 아닌 운명에 사로잡힌 나의 인생이 아닌 완전 해방받는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업이 되고 나의 학업이 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처럼 빛의 경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이 네피림 재앙 막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물질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믿음의 헌금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한 시대의 모든 저주 재앙 흑암의 경제를 막고 네피림의 경제를 넘어서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산업, 나의 학업 300% 찾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분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하여 언약 따라 가길 원하여 중요한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충만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있는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